수고리야 만일 복덕이 실로 있다고 할진된 열애께서는 불설드 복덕당이야 복덕이 얻는 것이 많다라고 말하지 않았거니와 복덕이 텅 비어서 없음을 쓰는 까닭으로서 이 자를 우리는 잘 새겨야 됩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그런 공부의 차원으로 이유로 해서 열애가 지금에 와서는 복덕을 얻은 것이 매우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복덕이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에서는 항상 비어있는 차원에서 그런 무르복을 취해야지 유르복이라고 하는 것은 쇠속적인 것이고 허무한 것인데 복덕이 만약에 주고받는 존재가 있다라고 국집해 버릴 것 같으면은 그것은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복덕도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무르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토대로 해서 무르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 적다 한계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우리 마음은 앉아서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들고 지금 금강경 강의 듣는 차원에서도 세계를 생각하면 세계가 이 조그만 우리 마음속에 필인처럼 이렇게 들어가니 우리 마음이란 건 참 불가사의하고 이런 신비스러운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자리는 텅 비었는데 마음의 씀에 따라서 착한 생각이 나고 악한 생각이 나는데 항상 성인들은 선악이 벌어지기 이전에 텅 비어있는 모습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진 바탕은 복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유루적인 것이 아니고 다 텅 비어서 없다는 겁니다. 중국 불교는 이상한 것이 인도 불교는 귀족 불교고 중국 불교는 귀족 불교가 아니잖아요. 귀족 불교를 타포하게 해서 그렇게 무식하고 뗄라먹은 육조 스님이 등장한 겁니다. 이게 중국의 어떤 사상 지역상 한 모습을 봐버린 방아를 6개월 동안 방아를 찢지만 방아 소리는 한 법계에서 나오는 소리지 그게 방아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산이 산을 보고 물이 물소리를 듣고 그러니 이 지수화풍 생로병사로 얽매인 우리 의식 생각 가지고는 그 세계를 이해를 못해. 털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백척간주에 진일보하라 하니까 무슨 떨어져 죽어란 소리로 들리지만 몸과 마음을 잊어버려. 자기가 생각하는 고정관념 몸과 마음을 잊어버려. 잊어버려. 그게 그 바루를 가지고 대리령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신생 도명전자가 따라와가지고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까 노행자가 더 갈 수가 없어가지고 바루장삼을 도루에 이렇게 올려놓는데 그때 도명전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누구나 다 육조가 되고 싶고 부처가 되고 싶고 깨달음을 얻어서 대자연이 되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지만 유르적인 생각이 버려야 되지 욕심이 있으면 그건 안 되네. 욕심이 드니까 저 바루는 바루 위에 올렸으니까 가져가면 내가 육조가 되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마음속으로 오고 갔겠죠. 그에 성불하기 위해서 도를 깨치기 위해서 법을 받기 위해서 한이 맺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미 그 바로와 장삼은 의미가 없어요. 바로와 장삼은 바로 7일이고 바로 우리 절대평등한 그런 모습을 대변해준 모습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미 바로가 아니에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바로를 가져가려면 바로가 움직이질 않아요. 법계 통합원의 한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런 욕심을 가지고 바로를 가져가려 하니까 바위가 흔들거리지 바로가 장삼이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땀을 줄 흘리면서 오늘 공부하는 과정에 어떤 의식을 마음에 두고 공부를 했을 적에 결과가 그렇게 허무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깨우치고 느끼면서 전부 우리 의식을 청소를 해버리고
전어시, 육시, 칠시, 팔시 우리 마음의 그림자를 텅 비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지워서 깨끗하게 지워버리지 하지 않고는 그런 어떤 내면에 깔려있는 잠재의식들이 심층의식이 표층의식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해도. 눈물을 줄 흘리면서 행자여 계시하소서. 구참납자가 개도 받지 않는 행자한테 한마디 일러달라고 하는 그 모습, 이게 참 굉장한 그런 어떤 유리적인 것이냐 무르적인 것이냐, 비어있느냐 모습에서 삶을 차리고 있느냐. 금강경에서는 아무리 세계 대통령이 되고 굉장한 걸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상의 살림살을 알지 못하면은 결국에 가서는 탐닉에 빠져가지고 시기와 모든 것을 일으키는 그런 허무한 것으로 전락이 됩니다. 육조스님 같은 분이 그렇게 형편없는 분이지만 결과에 와서는 그런 본래 청정한 모습을 깨닫고 또 나무팔로 가가지고 이 금강경 한 대목에 탁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40년 읽고 50년 읽고도 걸리지 않는 사람은 거의가 다 하지 않아요. 한국선에 금강경 읽은 분들이 40년, 50년 읽은 건 모르지만 육조스님 같이 그렇게 한 대목에 걸려야 되는데 종일 낚시를 들여도 낚시에 입질을 안 하면 그냥 빈 바가지로 돌아오는 게 걸려야 돼. 그러니 걸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알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욕심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자여 계시하소서 하니까 그 행자가 숲속에 숨어 있다가 저놈은 바로를 가져가나 안 가나. 우주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우주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진리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진리가 모습이 있어야 짊어지고 가고, 진리가 모습이 있어야 챙겨야 돼. 챙길 거냐, 모습이 없느냐. 그 행자가 걸려가지고 소견이 확 튀니까, 불사선 불사하라. 올 때 마음은, 올 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지금의 눈물을 흘리고 나한테 가리킴을 달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선과 악이 이전에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법문을 행자가 해. 개도 안 받는 행자한테 부참납자 도명전자가 상자가 됐어. 상자가 됐어. 내가 14살 때 수덕사 정회사가니까 그는 행자를 방구를 받지를 않아요. 선빵인데 54년, 55년 때인데 나는 행자 신분으로 초발심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 범어사서. 그 정회사 가니까 걔 막 받고 있는 삼인스님들이 나하고 동갑자리가 몇이 있는데 초발심을 몰라요. 근데 행자 신분에 초발심을 가르쳐줬어. 지금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행자한테 우리는 초발심을 배웠다. 그 사람이 수박사 주지야. 수박사 주지야. 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뭐 부처고 조사고 행자옥이 없는 거야. 이게. 눈 하나에 아무치게 붙어버린 사람이 이상해.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유루적인 복덕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금강경을 못 배웠을 적에는 모르지만 우리가 금강경 읽고 불법을 알았을 적에 생명의 어떤 비어있는 진공 묘의적인 살림을 살아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 복덕이 부족하고 다 진짜 참모습이지 그 전에는 다 그게 그게고 많다 적다 할 그런 어떤 개연성의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법계통합원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리를 한번 봅시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의 모습 속에 모습을 취한적으로 얘기를 하고 복이 없다라고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금강경에 상을 모습을 떠난 차원으로 해서 말을 한 것이다. 이 금강경 내용 가운데 무릇 꼭 상에 집착한 것을 꾸짖는 것은 그 상에 머무르는 것이 자기 본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꾸짖었고 또
금강경에 부처님이 모든 일체상을 떠난 자리가 바로 부처님 모습 아닙니까? 하고 얘기했을 적에 부처님이 수보에게 여시다 이렇게 칭찬해준 말이 네 군데나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습을 비워버리고 텅텅 비워버리고 한다면 손해볼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금강경은 또 이렇게 챙겨주잖아요. 묵은 대밭에 대나무 죽순이 쑥쑥 자라나고 묵은 대밭에 5월, 6월 달에 죽순이 안 나면 그놈은 대밭은 묵어버려. 그렇잖아요. 겨울 앙상한 나무가지에 그 봄이 오면은 푸릇푸릇 그 딱한 표피를 째고 잎새가 나오고 땅을 겨울에 디비고 노란 색깔, 빨간 색깔도 찾을 수가 없는데 봄이 되면 그렇게 청황색백 색깔이 이렇게 나온다. 그것이 우리가 비워버리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가사의의 묘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더운 여름에 나그네가 더위에 찌들려서 가다 소나기나 한번 내렸으면 좋을 거 같은 막상 소나기가 떠들어지니까 온통 옷을 젖고 그러지만 나무 숲으로 도망가서 비를 피하려고 가는 모습이 얼마나 신선하고 풍광이 아름답습니까? 금강경의 모습이 일상생활 속에서 상을 떠난 삶 자체가 부딪히는 모습 하나 신선하고 자유스럽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게 아부스님의 선시 아닙니까? 예. 상을 여인 보시의 행실이 곧 참으로 참된 수양이니라. 고로알라 무릇 베품을 말하는 것은 비단 우리가 베푸는 쪽에서 사구계를 내워가지고서 금강경 사구계를 내워서 금강경의 수승한 공덕을 알고 또 우리가 수행하고 베풀고 충생을 이익해 주는 것 단지 이것에 국집될 뿐만 아니라 대개 상에 머무른 것을 금강경에서는 꾸질러서 말했으니 앞에 대목에서는 그 주상을 꾸진 연고로 보배를 보시하는 복덕이 다 세상 살림살이의 유루에 돌아가거니와 이 금강경의 법계 통합은 여기에 와서는 상이 없고 머무름이 없는 무상의 이치를 직시하는 까닭으로 보배를 보시하는 복덕이 다 절대 평등한 진정한 무르복에 돌아가는 것을 직시를 했다. 법계 통합원에 와서는 저 앞에 줄거리 얘기들하고 차원이 좀 틀립니다. 미륵 부처님 개송에 이르되 부처님 지혜로서 근본을 삼으니까 전되던 생각이 아닌 부처님 지혜로서 수행의 근본 뿌리를 삼으니까 전도된 공덕이 아니라고 했고 반야론에 이르되 법계 통합원에 와서는 맑은 복이 전도된 것이 아니라고서 똑바로 보였으니 부처님 지혜로 근본을 삼는 까닭이라고 하다. 내가 좋은 일을 하면은 복이 따라오고 내가 좋은 일을 베풀었을 때의 결과에 이런 것이 가져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전문 분야입니다. 선거철에 보면은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주 치능적으로 사용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하면은 그 국가를 다스린 좋은 어른들을 모시니까 고향도 팍팍 내고 보시도 팍팍 하고 서울고 이렇게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또 이제 모두 선거에 베풀었다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제 막 신문에 내고 물고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요즘은 떡국 한 그릇도 못 떠먹어. 무슨 놈은 그런 놈은 세상에 어디 있냐 이 말이야. 그게 깨닫지 못한 중생의 업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걸리면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면 저기에 걸리고 답이 없어요. 그건 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상의 무위에 비어버렸을 적에 다 아니고 다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 기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금강경의 진고는
복이 실로 있다라고 해서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은 상에 취하는 것이요. 복 자체가 텅 비어서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물건도 청정해서 텅 비었다라고 생각했을 적에 얼마나 넓고 얼마나 강하라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상에 머물러서 보시라면은 많이 베풀어졌는데 저 사람이 결정적인 찬스에 회 돌아섰을 적에 끙끙거리고 잠을 못 자는데 그게 우리 마음의 전부가 다인가요? 그게 우리가 모습에 젖어서 그런 살림을 익혀왔기 때문에 과거 전생부터 익혀왔기 때문에 그런 습성에 젖어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씨도 더운데 얼마나 괴롭습니까? 네. 무슨 요즘 도청 사건 태프가 막 나오고 그런데 진짜 정치하는 사람이 나라를 위하고 자기 진실을 백성에게 전부 알려서 참신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자기 권력이라든가 명예를 그렇게 존속시키고 이래서 그런 짓에서 되겠어요? 백성을 국민을 위해서 뭐 한다는데 그런 반민주적이고 반국민성 그런 정치를 해도 공부를 하지 않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일시적으로 베풀고 잘했자 하더라도 오래 가지는 못해. 우리 오늘 귀한 보살님이 한 분 오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에 꿈같이 항수같이 우리나라를 대표한 황산덕 법문장관도 하시고 박사 서울대학교 법대 강의하시고 불교 학자이신 그 따님 보살님인데 저는 얼핏 본 것도 같기도 하고 근데 오늘 오셨어요. 우리 묘원법사가 모시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가 이제 건강용 공부할 때 앉아있으니까 저런 보살님도 저렇게 유분이 자원방내 아니 벗이 있어서 몸방에서 이 즐겁고 쾌하지 않느냐 공자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 금강경이 비어있고 넓으면 또 저런 보살님들이 또 오고 또 우리 묘원 법사님은 미얀마 가가지고 생명 걸고 또 공부하잖아. 다 우리 해원 스님하고 현진 스님들이 다 심어놔서 그래. 우리에게 뭘 바라고 뭐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한 번 헤어지면 만나기 힘들어요. 한 번 헤어지면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이 세상에 사는데 청정한 복, 청복이 아니냐 그런 생각. 문이라 질문을 한다. 미륵보살이 자문자답을 하는 겁니다. 복의 성품이 원래 진리로 텅 비어있는 까닭으로 복을 얻는 것이 많다고 할진된 전에 말하되 망상 일어났다 잠겼다 하는 그런 망상의 성품도 원래 알고 보면은 텅 비어있다라고 말씀을 했으니 그 복을 많이 얻는 대신 또한 망상도 또한 복복이 많을 것이로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좀 답을 내주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84,000 망상이 부글부글 끓면은 84,000 망상 비어있는 차원에서 없는 걸로 해서 가만히 앉아서 한번 딱 바꿔버리면은 84,000 총생각이 우러나는 거 아니요? 이 부글부글 일어나는 이 마음 퍼서내버리고 다른 데에서 진실한 내 마음을 가져오려고 생각하지는 말고 이 자복에 앉은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은 선악을 만들어내는 그림 그리는 공화사란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핵무기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무기, 서양 문화라고 하는 것이 남을 해코지하고 지구를 파괴하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그리 만들어 놓은 건데 만들어 놓고 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래. 자기 자신은 안 달아나는가. 그 서양 그 영화 보면 만날 그냥 우주 파괴하는 거 죽이고 싸움하는 거 모두 그런 것들인데 그게 참말로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망하는 거예요. 남은 코사치고.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모습으로 생겼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하나의 티끌에 비어가지고 공으로 다 파악을 다 했거든요. 그 헛된 티끌에서 자기 자신들이 물건을 만들었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잠을 못 잔단 말이에요. 무려 막 그래 안 그래?
우리 마음이 그림 그리는 공화사와 같단 말이야.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을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야? 망상이 부글부글 많이 끓으니까 망상이 많은 대신 좋은 선 생각도 많다 이 말이야. 많아. 버리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마음은 원래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 묘원법사 공부하는 책에 그런 말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망상이 일어나려면은 잘라내보려고 생각하지 마라. 더 일어나면은 망상에 비어있는 당처를 이렇게 봐라. 그게 금강경 내용하고 상통하는 것들. 상통하는 것들. 인간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나의 우주 생명의 절대 평등한 그 자리니까. 내가 걷는 거, 내가 발길이 닿는 것이 진리여야 되고 진리의 모습이어야 되기 때문에 한 모습이라는 차별의 세계는 그 자리는 끝난 거예요. 당체를 보면은. 답이라 복은 부처님 지혜로서 근본을 삼으니 지와 식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항상 얘기했죠. 식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아르말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비워버리는 모든 모습을 다 불태워버리고 비워버리는 것. 공으로 파악해버리고 지혜로서 근본을 삼으니 성품이 청정하고 공한데 따를세 고로 이르되 성품이 공한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서 무릎을 닦기 때문에 힘이 많다고 하거니와 우리 망심과 망식은 항상 상대적인 개념 보지를 안 해도 우리 어떤 독두 의식 속에 이렇게 의식 속에 그 필름으로 쌓여 있는 그런 어떤 아래아식이라든가 그런 심의식 자체가 그런 것들은 다 심식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그건 모두 전도대에서 성품이 공한 이치에 입에될세 고로 성품이 공한 이치를 깨달음에 심과 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히 거치를 다 없어져서 청정해지게 된다. 이 다목의 육조스님은 칠보의 복은 능히 불가보리를 성취하지 못할세 고로 이르되 본래 없다는 표현 없다고 말을 했고 그 양수가 있음을 쓰밀세 삼천대천세계 보시를 칠보를 쌓아가지고 중생을 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숫자에 그런 숫자를 썼기 때문에 많다고 이름을 했다. 만일 진정으로 텅 비어있는 그런 복성의 공한 이치를 깨달아서 능히 양수를 초과한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는 뭐 많다 적다 많다를 그런 말 붙일 계제도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 부대사 삼천대천 세계의 7가지 보시로 그 나라 가운데 깍깍 채워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져서 보시한다라고 하면은 득복이 야풍이로다 복을 얻는 것이 여풍이로다 바람과 같음이로다.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가고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승 감탐자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는 없지만 획 지나가는 모습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흔적으로도 그렇게 조그맣게 남는데 오히려 마구 감탐하는 자의 막 챙기고 탐욕스럽게 하는 사람의 미득달 진종이라 참된 진리의 종지를 얻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 비유해서 유르적인 보시는 그런 사람에 비해서는 좀 훌륭하고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니와 금강경에는 마침내 모름지기 사국에라야 우리가 진리를 알아서 깨달아서 온전히 공한 이치를 증득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 가정, 이웃, 국가, 세계를 무르적인 살림살이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더 비유해서 뭐 얘기할 건 뭐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무료말 금강경 공부 안 해서 안 되겠지? 응? 야보스님 따로이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것보다도 승이란 말은 스승하고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자는 오히려 유자하고 같은 뜻이에요. 오히려 따로이 남한테 물건을 베풀어줬다는 생각에 남아서 따로이 저녁에 누워있으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바라는 그런 것보다는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다 하더라도 유루적인 도시를 하는 사람이 조금 낫다 그런 쪽입니다. 그렇지만 금강경 사구계를 통해서 모든 모습이 텅 비어 있는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서 무상무의 살림을 사는 그런 복덕에 무궁무진한 것에는 차마 비유할 수가 없다. 다만 세상 사람들이 복질 줄만 알고 불에 성공하는 그 복성과 재성의 원래 그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세상에 나와서 눈이겨서 봤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이라든가 금전적인 거라든가 여유가 있으면은 이거 남 베풀어주고 남 도와준 게 좋다 이렇게 해서 베풀어주는 사람이 통대문 시장이 남대문 시장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금강경을 통해서 사구계를 통해서 우리가 무르와 유루라는 그런 진리를 알고 물건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오고 가는 물건 자체가 본래 텅 비어서 청정한 모습이라는 깨닫고 실천에 옮긴 사람하고 차원이 틀리지요. 그렇죠. 그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복을 짓는 사람은 더덕더덕 탁복이 많이 붙어가지고 이놈도 뜯어가고 저놈도 뜯어가고 옛날 골동품 장사하자 돈 많이 벌다 자식한테 목 들어가는 금당 사건도 있죠. 결과에는 그 사람은 코끼리 몸에 칠보로 장엄한 것을 부르게 되고 다만 성품이 공한 걸 관찰하고 복을 지을 줄 알지 못한 사람은 결과에 가서는 아란히 공양에 어는데 박복한 것을 부르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금강경의 태도로 다 서로 개합하지 못합니다. 옛날에 어떤 비구가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금강경 진리를 모르고 남을 이해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복을 많이 진 사람이고 한 사람은 금강경 공부만 많이 해가지고 텅 비어있는 그런 진리만 얘기하고 복을 못 지었어. 근데 이 사람은 비구가 둘이 죽어가지고 한 사람은 코끼리가 되고 한 사람은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사과 아라한가를 깨닫게 됐는데 이놈의 코끼리 몸을 받는 비구는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도에 가면 무슨 행사가 있으면 코끼리를 금은과로 치장을 화려하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코끼리가 굉장한 것 같지만 진작 자기 자신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더운 여름에 죽을 지경이라면 그게 탁월이에요 그게. 재산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들들이 며칠 있으면은 그게 꽤 쌈꾼들밖에 더 나온 것도 그게 깨닫지 못한 사람 모습에 많이 줬니 적게 줬니 부함사야 돈이 없으니까 뭐 주고 자시고 남겨주고 자실 것도 없지만 또 한비구는 공부를 해가지고 폭을 남 좋은 일 안 하거든. 금강경 공부하다 보니까 안 한 달도 얻었지만 불공 한번 오지도 않아.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도 굶고 앉아있어. 그런 금강경 일치에 다 입에된 것들이야. 그렇잖아. 그 얘기라 지금. 결과에는 아라한가를 얻었지만 공양에 응하는 것이 박한 것을 불렀으니 이것은 큰 도로 더불어 서로 개합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둘의 살림살이를 비교해서 헤아리건된
공을 관해가지고 수행한 사람이 차승 조금 낫다. 그런 얘기야. 더운 여름에 칠보로 장엄해가지고 무슨 행사 있으면 임금 태우고 그 길거리 코끼리 한번 모양 다녀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돈도 많고 그 사람이 아주 굉장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은 부모도 다 죽을 지경이야. 죽을 지경이란 말이야. 금강경 글만 있고 신도들이 오면 택택거리고 법문도 안 해주고 지금 대중을 위해서 고향도 채용 나눠주고 금강경만 앉아서 지가 청정하다고 뭐 돕겠지만 뭐해 인간하고 거리가 멀으니까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굶어 죽고 앉아있다니까 그렇잖아. 부처님이 진리를 깨달아가지고서 이 많은 큰 진리를 깨달아서 알아서 이렇게 소중하다고 알고 뭐 그렇게 끝나버렸으면 그 어른이 무슨 인도의 육바 철학을 정리해가지고 책 몇 권 냈겠지. 금방 그 부처진 철학자로 그렇게 끝나버리지만 부처님은 49년 동안을 길거리에서 중생하고 함께 있고 그게 다르단 말이야. 그게 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진리 모르고 더덕더덕 복을 짓는 사람은 그도 굉장한 것 같지만 공부하는 수행하는 것이 조금 낫다 그런 얘기야. 내 마을 상자가 하나 있는데 그놈은 항상 저는 돈벼락 맞으면은 꼭 스님 토굴 하나 지어주는 것이 원이요 그러길래 뒤지지나 말고 이놈아 건강이나 해나 이놈아 내가 미덕 때문에 살 것 같으냐 이놈아 만나면 그런데 아직도 돈벼락을 못 맞았어. 이제 몸이 약하고 병이 걸리니까 어제 아래는 치료받을 돈이 부족한데 돈 좀 보태달라고 전화했더라니. 그러니까 야 이놈아 돈벼락 맞아가지고 뭐 톡을 지어준다 그러더만 내가 너 도움 줘야 되겠네. 그러고 말지 지가 상장한다고 해서 굳이 이름을 붙여줬지만 우리 덕기도 20년 동안 다리가 끊어져서 어제 아래 초상 치고 왔지만 20년 동안 20년이 아니라 나하고 45년을 절집안에서 형제같이 살았는데 나 애 많이 먹였습니다. 애 많이 먹였어요 제가. 어느 날부터 오줌 똥 싼 걸 다 치워서 청소 다 해주고 45년 동안 꽤 병투성이니까 다리도 잘리고 한시도 내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건강해서 부처님 경전 강의를 하고 지는 시흥해서 불사를 하지만 항상 쟤는 내 병을 대신 앓고 있는 놈이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니까 가서 얼굴이라도 비벼주고 그러지. 40년 나 애물기는 애물단이라고 생각하면 그 송장 같은 그 얼굴 가서 보겠어요. 저놈은 내 병을 대신해서 알아주는 겁니다. 세상에 아픈 사람을 법계 통하라고 해가지고 법계는 한 모습이라고 해서 저 아픈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이렇게 한 모습으로 봐서 환자한테 가서 어떤 친절을 베푼다든가 보시를 한다는 사람하고 그저 무슨 상이 남아가지고 의식적으로 가서 뭐 도와주고 뭐 그런 사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을 하면서 얼굴을 보니까 나 애미기는 그런 어떤 전생에 엎덩이가 떨어져 나갔더라고. 얼굴이 허연히 눈이 아주 얼굴이 연꽃같이 불구스러우만이 그러더라고요. 금생에 나하고 45년 인자 끝나버리는구나. 진지 끝나야지 놈아. 그러니까 씨 웃고 가더라고요. 나와 남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 관계가 그렇게 풀잎 하나도 태양과 우주와 공간, 시간, 물방울 하나도 우리 상자 다 서로 이렇게 인과관계, 연관관계 되어 있는데 걔 자기라는 의식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렇게 엄청스러운 탐진치 고통이 따라다니기 이게 금강경에 말씀하신 이 얘기란 말이에요.